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한 사람이 법정에서 참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 울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재산이 무려 7조나 되는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까요? 중국의 그 한룽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이 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그 부자 148위까지 오를 정도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2016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근데 사업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좀 드러난 것만 8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추가 범죄도 한 11개 정도가 이제 드러나서 그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정말 잘 되는 인생이 있고요.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도대체 잘 되는 인생은 뭐고 망한 인생은 뭔가? 잘 되는 인생, 그리고 망하는 인생에 대한 그 개념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재산이 7조 원이었다? 과연 그것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연예인으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게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한다면 과연 잘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의 아주 뚜렷하고 정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부족을 알아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보세요.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조차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그런데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한 번에 깔아앉고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을 몰라요. 인생이 무너지는 게 전체가 다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집이 있는데 집이 무너져요. 물론 전체가 다 안 좋으면 아예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한 군데, 두 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요. 메꿔야 될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학교 생활하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거 메꿀 줄 모르면 인생이 꼬입니다. 잘 되어져 가다가 안 돼요.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부족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다, 경험 부족이다, 수면 부족이다, 산소 부족이다, 영양 부족이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꼬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건 물질적 부족함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먹고 살 능력조차 안 되면요, 해보지도 못해요. 꽃 한 번 못 펴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꽃도 못 피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된다. 이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면, 좀 인생을 좀 흐지부지 대충 살고 있는데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까? 잔소리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그 무너지게 만드는 그 부족함을, 그걸 알려줘야 돼요. 물질적 부족함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대체로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진짜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빈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면 나도 그 차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요즘 결혼 왜 안 합니까? 옛날엔 단칸방 세대라고 하죠.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방 하나 얻어서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같이 사용하고 이런 데 얻어갖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좀 단칸방 세대가 아니죠. 원룸 세대죠. 원룸도 다 격이 있죠. 근데 그 원룸에서 신혼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창피하다고 결혼 안 하고 둘이 합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남들 쳐다보면 남들 눈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왜 생각합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고 메꿔가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상대적 빈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없어서 못해, 저게 없어서 못해, 그래서 내 인생 안 돼, 이것만 된다면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먹고 살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걸로 물질적 부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꼭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꼭 좋은 차 타야 되고, 내가 왜 꼭 다른 사람들한테 물질 가지고 의시돼야 됩니까? 내가 물질 가지고 의시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가난한 겁니까?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가난함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의 가난함을 자꾸 상대적 빈곤에서 찾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인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의 그 빈에 있는 인류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성냥 파는 사람이 와서 성냥을 팔더래요. 성냥을. 그래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성냥 좀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사더래요. 그런데 좀 낙담한 얼굴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입구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메모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 표시판 하나 세워져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거기에 성냥을 하나 놓고 가더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 하면 가난한 음악가를 돕기 위한 모금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낭망해 있는데 거기에다 돈은 없으니까 성냥 하나를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데리프스키가 하는 말이 내게 그 사람이 성냥 한 개 놓고 간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남긴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꼭 아름다운 선율을 남겨야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절대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냥갑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부족은 축복일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메워줘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격적 부족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상처를 주더라고요. 상처를 안 주려는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요? 신앙이 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요.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상처 받는 데만 신경이 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저런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마음 어렵게 하지? 신앙이 어릴 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혹시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을 준 것은 아닌가? 늘 그걸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 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기왕이면 상처 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즉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성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우리들 모두 어쨌든 언젠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격이 문제예요. 사람 됨됨이가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인격이 문제예요. 사람 됨됨이가 문제예요. 부자면 뭐 합니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독하게 얘기하면 정말 쓰레기인데.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회고 잘 사는 세상이다.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격적인 어려움에서, 그 부족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적 부족함은 인격적 충만함으로, 인격적 성숙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되어 있고 정신적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모자라면요, 돈으로 그걸 계속 메꾸려고 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힘이, 인격의 그 중요함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합니까? 플라저빌러리 스트럭처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 플라저빌러리 스트럭처가 뭡니까? 타당성 구조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최고의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찮은 것에 마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둬야 합니까? 내 인격, 내 됨됨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내 삶의 자세, 태도, 언어의 향기,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우리는 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꽃이 있는데 야, 나는 진짜 대단한 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꽃이 계속 자기 크기를 키워갑니다. 꽃이 계속 커져요. 스스로 계속 나는 대단해. 꽃이 점점 커져서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꽃은 어떻게 되죠? 다 쳐내서 버려야 돼요. 꽃은 커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계속 커지고 싶은 꽃처럼 내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끊임없이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나의 인격적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평안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이제는 상처 준 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이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차피 실수하고 어차피 잘못하고 어차피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서로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부족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줄 알면서 왜 신앙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왜 힘들어하지 않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이게 우리들의 고통이고 이게 진짜 부족함이라니까요. 신앙적 부족함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인격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에 대해서? 목자가 양에 대해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 일일이 갖다가 막 풀 뜯어서 그냥 입에다 막 넣어줍니까? 갈아서 입에다 넣어주고 주스로 만들어주고 합니까?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야 되는 데는 자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도록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님, 내가 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좀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밥이 너무 딱딱해요. 이거 밤이 너무 껍질이 다 딱딱하니까 이거 좀 까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그냥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일이나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 때는 자게 해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요구를 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고, 인도까지만 하시지 물을 마시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목말라요.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물 있잖아.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해요. 걱정돼 죽겠어요. 염려돼 죽겠어요. 아니 우리 안에 평안하게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부자가 못 되고, 그 사람처럼 돈 자랑 못하고, 그 사람처럼 집 자랑, 차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남자친구 자랑, 여자친구 자랑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인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인다는 말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눕지 않는데 억지로 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아주 말썽 피고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날뛰는 그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묶어놓는 게 아니라요. 묶어도 그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리고 먹여준대요. 걷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이게 누이시며란 단어예요. 너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너 물 먹어. 너 지금 물 먹어야 되는데 물 안 먹고 지금 딴 데 가지. 너 지금 잠자야 되는데 잠자지 않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고 있지. 밤 꼬박 새고 뭐 하려고 하고 있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눕는 것, 그리고 물을 먹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잠자게 하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우리가 항상 뭐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늘 가장 그걸 근심해야 돼요. 내 언어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손가락질 거리가 되지 않을까 늘 주의하고 조심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실제로 목동들이 그래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실제로 그 풍습과 그 관습이 양들을 한꺼번에 목동들을 모아서 자기 소유 네 거,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데요. 지킬 때도 같이 몰아넣고 지키고. 근데 아침에 주인이 부르면 정확하게 그 목소리 알고 정확하게 따라 나와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 따라 나오지 않아요. 아랍어로 그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이 메나라고 합니다. 메나, 따라와라. 메나. 똑같이 메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자기 양만 정확하게 그 목자를 향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만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개만도 못하다는 말보단 낫죠. 양만도 못한 것 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귀에 거슬리는 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잊어버리죠.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 마음 잘 몰라요. 그거 기대해봤자 상처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좀 알아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혹시 힘든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목자신데 어떤 목자시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다면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목자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보면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계속 실망합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자꾸 염장 지르는 말만 듣고 자꾸 이러라 저래라 잔소리밖에 못 들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건 기도해봐야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목회도 좀 해보고 그냥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얼마 안 살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남 탓해요. 환경 탓해요. 때로는 자기 무능함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함이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거든요. 나한테 위로가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언제 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봐야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면 몰라요. 평안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 봐야 알아요. 답답해 봐야 알아요. 괴로워 봐야 알아요. 힘들어 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주님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진짜 감사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십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풍성케 하는 분이에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황당해요. 아니, 잔이 있어요. 술잔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막 이렇게 넘치게 부어졌다고 부자입니까? 그렇다고 풍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표현이에요. 그냥 잔 하나 있고 거기 그거 하나 채울 거 있으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근데 우리는 잔 하나밖에 없습니까? 밥그릇 하나밖에 없습니까? 좀 부족한 거 싶으면요, 라면 한 10개 끓여 드시고 나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풍성한 게 부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유포리아라는 그 정신병이 있습니다. 유포리아. 이 유포리아가 어떤 정신병이냐면 번역하면 이제 다행증이라고 하거든요. 다행증이라고 하는데 이 유포리아라는 병은 근거가 없는 행복을 얘기해요. 근거가 없는 행복.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그게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닌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소확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면 행복한 겁니까? 빚내서 그냥 페라리 타고 다니고 빚내서 포르쉐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 행복한 겁니까? 근데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 다행증이에요. 그 유포리아예요. 행복의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근거 없는 행복이에요. 행복의 진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게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돼요. 내가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 암담한 사람,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그 암담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내가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격려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실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만 사람들이 자꾸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항상 읽고 같이 항상 외워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뭡니까?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에 있어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외로움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요. 남자친구로 채우려고 하고, 여자친구로 채우려고 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다른 사람을 나의 부족함에다 우겨넣어 보세요. 그 사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생각할까요? 나 이 사람에게서 빨리 도망가야지. 빠져나가야지. 그 생각하죠. 어디가 지옥입니까? 성경에 보면 지옥을 명확하게 이런 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20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뭐가 없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부자들의 그 습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안 바꾸면 그 인생이 계속 그대로 돼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부자 못 됩니다. 가난한 그 부자들은, 게으른 부자는 있을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자들 보세요. 새벽 4시, 5시 전에 다 일어나요. 밤새 놀고 점심시간까지 잠을 자고, 그런 사람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짐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돈의 흐름, 돈 맥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예민해야 되거든요. 어디로부터 돈이 나오는가? 결국 사람에게서부터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잡질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음악. 요즘에 한참 뜨다가 가라앉은 그 그룹 중에 그 잔나비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최정훈이라는 그 친구가 어디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되게 못하더라고요. 음이 계속 플랫대. 쟤 왜 저래 가수가. 근데 노래 너무 잘한대요. 쉬라는 노래 쉬만 계속 하는데 조금 들으면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떠올라요.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좀 떨어지면 어때요? 뭐 고음을 꼭 질러야 되고 꼭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계속 생각나서, 물론 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멜로디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계속 따라 부르고 싶고. 우리는 그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상대 안 해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쟤는 몹쓸 사람. 한 번, 두 번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요.
인생 절대 안 풀려요. 보이는 사람 눈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눈에 들 것이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리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뭘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 관리 하나 못하면서 돈을 관리한다고요? 돈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데. 자기 옷 입는 거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데 회사 가서 회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고요? 자기 생활 스케줄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회사 가서 직장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 꼬이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꽤 부자인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거든요. 진짜 뭐 한 달에 11조를 뭐 1,000만 원씩 한다 이런 분들은 좀 흔하고, 만나보면요 자기 관리가 분명해요. 자기 관리가 명확해요. 자기 시간 사용하는 거. 부자들 중에 그 부분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흐지부지 대충 살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부자로 계속 살 것 같으세요? 그건 아버지 돈, 부모님 돈 쓰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비참한 인생 나중에 살죠. 자녀들 중에서도요, 게으르지 않고, 꼭 장남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목회가 많이 더욱더 클 수 있었는데 못 큰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한 사람이 와갖고 집요하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마음 약해서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당신들이 다 참으시오 이러고 계속 한 사람 두 사람한테 계속 맞춰줬어요. 교회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10사람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도 중요하고 10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딪혔을 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소중함. 자, 식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음식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와서. 진짜 맛있다고. 나 계속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사람이 와서 진짜 맛없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까? 10사람에게 맞춰야 합니까? 그럼 식당 하면 안 되죠. 당연히 10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여유가 없고 늘 조급하고 늘 바쁜 사람이에요. 늘 허둥거려요. 근데 부자들 보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좀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좀 교인이 많은 목사님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걸음걸이도 여유가 있고, 사람 대할 때도 여유가 있고, 인사할 때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저한테 지적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굽신거리냐고.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보고 자꾸 조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보이고.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죠. 겸손해서 그래. 그건 핑계고요.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우리의 삶에서 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멀리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지 말고, 지금만 보지 말고,
가장 인생 꼬이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금 감정, 지금 시기, 지금 가지고 있는 질투,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 지금 가지고 있는 싫은 거 아니면 좋은 거,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어요. 그 사람 인생 반드시 꼬입니다. 절대 인생 안 풀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못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좀 기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뭐냐면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어도 돼. 그 사람 진짜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만 찾으면 되죠. 뭐 그렇게 남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계속 키워가고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성장시켜 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걸 말로만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예수님께 집착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기도원에 있어야 되고, 기도원에만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만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아예 그냥 신학까지 뭐 공부해가면서 그렇게만 해야지만이, 그렇게 집착해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어려운 길 가면서도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살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풍족함인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 나 저 길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주님 나 저거 좋아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풍족하지가 않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하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내가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뭘 결심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고 내가 풍성하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 유포리아입니다. 근거 없는 행복, 근거 없는 금방 무너질 신기루와 같은 그 행복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는 것. 물을 마실 때, 잠을 잘 때, 또 우리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해야 될 것, 기독교에서의 부족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진짜 부요함과 진짜 풍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풍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가 풍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착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그러한 아둔한 가운데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께 집착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을 따라가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